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피곤한 육신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여러분의 찬양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찬양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회복도 예배의 회복이지만 또 새롭게 전도의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학생부가 열심히 와플과 또 풀빵전도를 했는데 사랑전도대가 그동안 또 우리가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멈춰졌었던데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들의 열심히 있는 그 전도에 힘입어서 도전받아서 우리 작년부에도 새롭게 또다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체국 앞에 자리를 펴고 풀빵과 와플을 열심히 또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또 사모님들 다 같이 또 오늘 시작과 함께 했고요. 우리 정성경 집사님 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대로 그 먼 거리에서 1시간 거리예요.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왕복을 해가면서, 왕복이면 2시간이 넘겠네요, 그죠? 근데 거기서부터 와서 이제 송탄인가요? 송탄에서부터 와서 전도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사랑전도대는 물론이고요. 이복임 집사님, 권사님, 우리 변정수 집사님, 또 우리 서석분 권사님 나오셔서 이전에 우리 사랑전도대 그 기본 멤버들인데 새롭게 그 불을 이제 지폈습니다. 우리 이명재 장님도 나오셔서 우리 열심히 불빵 가지고 가게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셨고요. 또 우리 허태영 장로님도 장로님 또 가게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하다 보면 또 안 갖고 온 게 있어요. 그러면 가게에 쫓아 들어가가지고 달라고 이야기해서 준비해서 하고, 최성화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음료 준비해갖고 지금 일하시는데 잠깐 짬을 내가지고 수고하는 분들 격려해 주시면서 음료 가지고 나오셔서 음료 나눠주시고 하셨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종성 권사님이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또 전화 주셔서 시장 안에 있는 우리 추어탕집 예약을 해놓으셔가지고 거기서 또 우리 10명이 넘는 우리 식구들이 다들 또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식사뿐만 아니라 후식으로 이명재 장님 해주신 또 주신 금액으로 후식까지 잘 마시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전도대 사역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는 것을 보면서 힘이 났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을 할 텐데요.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까지 끝났고요.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장,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늘 성경 이제 시작을 할 때 사사기, 여호수아 뭐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개요를 받는데요. 오늘 개요 준비됐죠?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기억해봅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열방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유형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기 전 사사들이 각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법정의 재판관이 아니라 지역의 정치, 군사적 지도자, 즉 부족장에 가까웠죠. 그리고 경고합니다만 사사기는 매우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나쁜 리더십,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게 되었는지 알려주죠.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는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도 한데요. 책의 구성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긴 서두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남은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기 때문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긴 본문 부분에서는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사사들을 기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어떻게 매우 좋음에서 좋음, 나쁨, 그리고 아주 나빠지는지 보여줍니다. 결론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각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죠. 도입부는 약속의 땅에서 영토를 부여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고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죠. 1장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길게 나열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도덕적 타락과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관습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2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이웃해 살며 그들의 문화,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실상을 기술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가 멈추고 2장의 대부분에서 저자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는 하얀 곡선을 그리며 더 나빠지기를 반복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처럼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과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적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은 문학적인 구성이자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앞으로 등장할 6명의 주요 사사들에게서 반복되는 현상이죠. 첫 3명의 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인데 이들의 이야기는 서사적인 모험담이면서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사사 자신 또는 그들의 조력자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다. 다음 세 사사들의 이야기는 더 깁니다. 이들의 성격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걸 보여주죠. 기드온은 시작이 꽤 좋았습니다. 겁쟁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횃불과 항아리를 든 단 300명의 용사로 무찌릅니다. 그러나 성질이 고약했던 기드온은 전투에서 자신을 안 도왔다는 이유로 많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투에서 취한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가 죽고 나자 온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하며 다시 악순환이 시작되죠. 다음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는 산에 사는 폭력배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장로들이 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합니다. 지도자가 된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마치 가나안의 우상처럼 여기죠. 전투에서 승리하면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할 정도로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 살인을 행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에 이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 역대 최악입니다. 그는 많은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문란하고 폭력적이며 오만했습니다. 잔인한 전략으로 블레셋을 이겼지만 스스로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의 삶은 끔찍한 집단 살육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가죠. 여러분은 책의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결정 전체 또는 일부라도 승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함께 일해야 할 자가 타락한 지도자들 뿐이니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이죠. 이 부분 전체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여주려고 구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지도 못할 지경이죠.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도 말이죠. 마지막 부분에 오면 온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두 개의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하십시오. 두 사건은 사사기 마지막에 4번 반복되는 이 핵심 구절에 따라 구성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첫 번째 사건은 미가라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개인 소유의 우상신전을 세웠는데 단지파가 보낸 사설부대가 신전을 약탈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훔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도시인 라이스를 불태워 모든 거주민을 살해하죠.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자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마는데요. 마지막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성범죄와 폭력으로 점철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매우 충격적인데요. 그게 곧 핵심입니다. 이 사건들은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파멸에 이른 것은 그들을 사랑하사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구원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자기 자신들로부터 말이죠.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는 끝에 반복되는 이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사사기를 맺는 마지막 문장인 이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다음 책들의 배경이 준비됐습니다. 앞으로 룻기에는 다윗 왕 가족의 족보, 사무엘상에는 이스라엘 왕권의 기원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비극으로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태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할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개요를 여러분이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셨습니다. 사사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은 후에 그 땅에 살아가다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지도자였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시대를 우리는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장 1절을 보면요,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면서 이 사사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시대를 구분을 하면요,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 시대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정복전쟁 시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작되는 시대가 오늘 이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나서 시작되는 시대가 왕정시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에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고요. 또 왕정 시대처럼 왕이 절대 군주가 돼서 다스리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마지막에 강조했었던 거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자꾸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죠. 예전에는 TV를 봐도 그저 KBS, MBC, SBS 이런 공중파들만 봤는데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볼 때에도 KBS 보고 그 드라마 끝나고 MBC로 돌리고 하면서 공중파를 통해서 전달되어져 오는 그런 드라마만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죠. 넷플릭스나 웨이브나 티빙, 소위 OTT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언제 어디서든지 봐요. 선호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놓고 보는 거죠. 요즘 유튜브도 그렇죠. 자기가 관심 있고 자주 보는 것들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즘에 AI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주로 보는 내용들을 얘가 그런 쪽으로만 계속해서 띄워주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정치나 이런 것들에도 이렇게 편향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쪽의 내용들만을 보면 계속 그쪽의 내용들만을 이 유튜브는 띄워주는 거죠. 계속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 자기가 좋아하고 수긍하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딱 맞는 그런 설교만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기호에 맞는 그런 설교와 말씀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설교만을 선택적으로 듣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진정한 왕이신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에 좋게 여겨지는 그 방향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삶은 편해지고 또 인류 문명은 발달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장설 때 그때 인간의 타락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보다, 나의 영적인 멘토와 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에게 권하는 말씀보다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그런 편향된 그런 신앙을 여러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이스라엘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인 1장 27절에서 36절까지만 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각 지파별로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3장 5절 6절을 보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대 그 세상의 가치관들, 그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그 속에 섞여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그 문명, 하나님을 떠난 그 문명 속에 자연스레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저 내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좋은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약속했었던 그 언약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어야 됐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땅의 백성들 족속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통혼하고 그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자 2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에 이 이방 백성들이 올무가 되고 3장, 4장, 5장을 가면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달림에게 8년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을, 블레셋과 가나안 왕 하솔에게 20년 동안을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변 악을 방치하면요, 그렇게 살아가면 마침내는 올무가 돼서 우리를 그것이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버리고 쫓아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신앙 안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곁에 허용하고 두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하나의 사이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2장 16절에 보면요, 사사를 세우사라는 말씀이 있고요, 18절 중반절에 가면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19절에 보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치시고 심판을 하세요. 거기에 이방 백성들로부터 고통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고통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사들을 세우세요. 사사들을 세워서 그 이방 백성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18절 중반절처럼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러다가 19절에 보니까 사사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또다시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삶의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계속 이 생활의 반복이에요. 그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길들을 열어주시면 그래도 잘 살다가,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또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 패턴을, 이 사사기의 그 사이클을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고리를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영적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사사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낙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제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제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세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산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